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3일 목장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다룰 내용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주님의 응답편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2장 1절에서 이제 하박국의 그 고백과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은 그 다음부터 이제 2장 2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대목이 있은 다음부터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5절부터 20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가 뒷부분, 둘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 대목에서 바빌로니아에 있을 5가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지는데요. 요 각 부분마다 가장 마지막 절 14절과 20절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으로 딱 끝이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서 보이는 형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첫 부분에는 바빌로니아가 잘못한 일, 즉 화를 당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바빌로니아가 당하는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딱 그 애가 나오는 대목들이 앞부분에서는 6절, 9절, 12절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부분이 이제 정복당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중간쯤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긁어모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만든 나라. 그러니까 어떤 처벌을 당하냐 하면은 너희는 망한다라는 것이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그 망하는 상황을 좀 더 설명합니다. 7절 같으면 빗장이가 들이닥치듯이 너희가 틀릴 것이고, 그리고 또 8절에 가서는 수많은 민족을 틀었으니 이제는 살아남은 민족에게 너희가 틀릴 차례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하고 12절에서도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가 화를 당하는 이유, 그리고 화를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14절 딱 오면 그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런 패턴이 15절부터 20절에도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하고 19절에 보시면 바빌로니아가 화를 당하는 이유, 그리고 처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하고 17절은 처벌을 좀 더 설명하고요. 18절 같으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 그 화를 당하는 이유를 18절부터 설명해서 19절로 넘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이제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심,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무슨 내용들이 있나라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2장 5절부터 8절은 이 바빌로니아가 처벌받는 이유가 될 텐데요. 이 바빌로니아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행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재산을 끌어모은 행위에다가 이 바빌로니아의 정복 행위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 막 재산을 끌어모으잖아요. 그래도 그러한 탐욕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주변 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가면 갑자기 빚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그 행위를 빚을 낸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냈으면 갚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바빌로니아보다 더 힘센 나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바빌로니아가 망해요. 그걸 빚 갚는 행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하나님께서 왜 바빌로니아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면은 그런 게 나와요. 망한다 그러는데 그 망하는 그 상황을 살짝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독수리는요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서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죠. 새끼를 보호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이 바빌로니아도 아주 안전하게 보이는 성을 쌓았어요. 그죠? 근데 그 성이 나중에 보면 틀립니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너네들이 그런 애를 썼지만은 그 헛수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담에서 돌들이 부러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바빌로니아가 외국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약탈을 해옵니다. 물자도 뺏어오고 검은보화도 뺏어오고, 근데 돌도 채취해 왔겠죠. 그리고 그 가져온 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짓는 거죠. 뒤에 가 보시면 레바논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탈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물자를 다 뺏어와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들도 약탈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약탈해 온 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돌들이 부러지면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된 게 뒤에 가 보시면 12절에서 보면 피로 마을을 세우면 또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이렇게 나온 거로 봐서 11절부터 12절에서는 계속 외국에서 수탈해온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마을을 세우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백성들을 잡아다 버렸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포로도 잡아오고 해서, 그러니까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력까지도 외국에서 잡아와서 그렇게 건물들을 세우지만 그 건물들이 다 불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가시면 우리 그 찬양에도 나오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요 구절은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찬란했지만 그 찬란했던 나라가 벌받아서 멸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 찬다라는 그 말은 마지막 때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겠죠. 그때 되면은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거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요 14절이 또 연결되어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웃에다가 술을 퍼먹이고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망한다, 이렇게 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알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사람, 이 뒤쪽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외국을 점령하고 했을 때 약탈을 해가도요, 엄청 정말 남김없이 탈탈 털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탈해가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행위를 알몸을 보듯이라고 그렇게 지금 비유하는 거죠. 이 예가 나오는 것이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 한 약탈을 보면은요, 성전 열왕기 하에 보면 25장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금은 보화가 있었죠. 그거는 물론 털어갔겠죠. 근데 보면 그 성전에 노쇠로 만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쇠 기둥, 받침대, 앞에 있는 물두멍 이런 것까지 그렇게 모든 노쇠로 만든 것들을 정말 거기 열왕기 하에 보면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빌로니아의 약탈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게 이제 수탈해 가는 그 행위를 알모음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약탈해 간 그 바빌로니아가 이제 그대로 벌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16, 17절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16절 보시면 네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네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렇게 약탈해 간 대로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레바논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가시면 그 살육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다윗하고 솔로몬 때. 그러면 이 백향목을 물론 가겠죠. 바빌로니아가.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싹 쓸어가 가지고 남김없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폐허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쓸어간 행위가 너무 지나쳤다고 해서 그걸 폭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사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바논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냥 같은 게 많았나 봐요. 아시리아에 있는 그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레바논에서 이렇게 무슨 사냥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 합니다. 근데 이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을 지나치게 해서 진짜 짐승들의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자행한 것을 사륙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 19, 20절은 그게 보시면 전체 내용이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18절, 19절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뭐 나무나 또 부어 만든 거로 봐서는 이건 철이나 또는 노쇠 같은 걸로 만든 거겠죠. 다듬는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 거로 봐서 이 돌로 만든 것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 돌, 쇠로 이제 우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겠죠. 그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상인데, 그걸 우상을 이제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시고, 그러면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그러니까 이거 대비시키시는 겁니다. 우상들하고 대비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 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오니 세상은 잠잠하고, 그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20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